주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지도자. 멋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그에게는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네.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들으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거리 가서 일해야지 사람 듣는 데서. 광야에 서세요.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도대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까? 아마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상형을 죽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뭔 소리 지르나 하고 누가 옆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범상치 않아요. 그 막 심령을 막 찔러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잘 터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잘 안 터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겨내는 거예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얘기했을 거예요. 광야에 대단한 선지자가 합니다. 누구냐? 이리 쭉 듣고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겁니다. 요단강 저편, 예루살렘, 유다, 전 지역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회개가 돼요. 그리고 세례받아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학대학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목종도시다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예배당 건물을 크게 된다. 전자올견을 큰 거 갖다 놔야 된다. 성가대가 화려해야 된다. 온갖 비즈니스 마인드를 다 도입해서 벨짓들을 다 하지만 다 쓸데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 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비즈니스 마인드를 동원하고 벨짓거리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검이 되고 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설교가 홍수가 났습니다. 설교 경연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좋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고 그의 소리를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준 위대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가로채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엑스트라일 뿐이고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시들매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향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신학도들, 선교사들, 우리 성경교사들, 셀몰 리더들
성가대 지휘자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놈들일 뿐입니다. 종님이 아닙니다. 종놈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종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부분이자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교파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서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죽음으로 그의 사명과 그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지도자였기에 그가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죽을 때를 봐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전혀 변질되지 않고 죽음으로써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했는가? 그게 판결이 날 겁니다. 아직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뒤집어 버릴지 몰라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지금.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다 변질돼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장로님이 마지막 죽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마지막 내 돈! 그러고 죽었다고 그래요. 내 돈이래. 내 돈이래. 무슨 돈이 자기 돈입니까? 생명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속받아서 죽을 놈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인데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이지.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이 은총 앞에 세워주시고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숨이 거둬져야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숨을 거둬야지. 내 돈이래. 그러고 죽었대요. 이 사람의 주는 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한 메신저가 세례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그냥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장로교에 들어가고 성경에 들어가고 감리교에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지금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의 그 탄생 과정이 보여주듯이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신앙훈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질 적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부모들도 기도하고 본인도 듣고 그러면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화동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하여튼 자녀를 갖기 전서부터 배 태안에다가 아주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배 안에서부터 이놈이 알고 이 아이가 알고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다 갈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녀를 키워야죠. 그런 자녀를. 기도의 점이 거기 있어야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발하고 회개시켜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먹어야 될 이유, 숨을 쉬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피곤할 시간도 없을 이유, 병들 시간도 없을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응답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왕이 되시도록,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가 있는 현장에는 주님이 친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회개의 문을 열고 계시고,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항상 기억을 하면서, 주님, 저는 소리입니다.